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을 살고 있어요. 지금이 과거가 되고 지금이 또 미래로 다가오지만 확실한 사실은 우리는 지금 머물러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지만 지금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야곱이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는 대목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을 약복강가에서 만나기 전에 야곱은 지금의 하나님이 없었어요. 나의 하나님이 없었어요. 그래서 과거의 하나님, 할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는 고백했지만 지금 나의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없었어요. 지금의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니까 항상 속고 속이고 그리고 무너진 삶을 살아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과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할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아니 우리 아버지는 교회 안 다니니까 어머니 하나님, 아니 우리 부모님은 안 다니시니까 친구의 하나님, 뭐라도 지금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들이 혹시 없습니까? 제가 이제 고3 때 제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와 함께 살았던 친구인데 그 친구에게 제가 기도 제목이 하나 있었어요. 제가 전도를 했는데 하나님 제 친구의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제가 진심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가 1년, 2년, 3년 계속해서 지속되는데 어느 날 밤에 전화가 왔어요. 밤늦게 전화 와서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 울면서 나 하나님 만났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감사한지. 교회 다닌 지는 한 3년 됐지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드디어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시를 자기가 지었다고 말을 해줬습니다. 그 시를 제가 잠깐 읽어주면 좋겠는데 C키로 한번 반주 한번 해주세요. 제가 그게 너무나도 감명이 돼가지고 외웠어요. 지금 이 세상의 아버지 나에게는 없지만 나는 그 누구보다 큰 아버지 한 분 계셔요. 어떤 누구의 아버지보다도 인자한 나만의 아버지가 비록 보이지는 않지만 아버지 전 믿어요.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아버지 저는 따라요. 나의 눈물을 사랑으로 거두시는 인자한 나만의 아버지가 아버지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천지를 만드시고 생명을 넣으시는 이렇게 좋으신 나만의 아버지 어찌 다른 아버지와 비교가 되죠? 내 사랑의 아버지, 내 기쁨의 아버지, 남부럽지 않은 나만의 아버지 이렇게 큰 일을 행하신 아버지 어찌 다른 아버지와 비교가 되죠? 내 사랑의 아버지, 내 기쁨의 아버지, 남부럽지 않은 지금 나만의 아버지, 인자의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시를 적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도 저도 같이 막 울었어요. 울면서 어떻게 네가 이렇게 내가 이렇게 3년 동안 기도했다 그러면서 고백하는 게 뭐냐면 지금은 괜찮아요. 뭐냐면 아버지가 이제 지금 나의 아버지가 됐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 삶이 완전히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학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지금 내가 하나님과 만나고 지금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완전히 틀려지는 것입니다. 혹시 나의 삶이 무너져 내려 있다면 여러분 한번 체크해 보셔야 돼요. 야곱의 삶처럼 혹시 내가 아버지와 지금 동행하고 있는가? 지금 내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가? 지금 내가 기도하고 있는가? 지금 내가 말씀 읽고 있는가? 지금 내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 신앙의 척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최고의 장점은 무엇이었어요? 지금 하나님과 늘 동행했다라는 것이에요. 다윗은 성경을 쭉 우리가 사무엘서를 읽다 보면은 다윗의 가장 많이 행동하는 모습들이 보이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호와께 묻자오되 이런 말씀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하나님께 기도하여 여호와께 물어아래되 이런 말씀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아까 여러분 색인한 적 있죠? 색인했었죠? 딱 한번 거기를 펴보세요. 사무엘상 말씀이에요. 사무엘상 23장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 낭독자 준비해 주시고요. 사무엘상 23장 1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23장 1절입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네, 우리가 한 절을 읽어서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시겠지만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래요. 다윗이 골리앗을 무찔렀잖아요. 이스라엘의 스타가 됐습니다. 엄청난 장수가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로다. 어떻게 보면 왕보다 높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그래서는 안 되는데 다윗을 시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계략을 꾸미고 그러다 보니까 계략이 잘못돼서 자신의 사위까지 돼버려요. 사위를 시키려고 그랬던 것이 아닌데 죽임에 꼬임을 했던 건데 그것을 이겨나서 사위까지 되는 거예요. 그 정도 되면 아주 자기 사위면 잘해줘야 될 거 아니야. 저희 장인어른은 물론 저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자기 사위를 죽이려고 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가족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 그때부터 다윗은 도망자가 되기 시작해요. 누명을 입은 겁니다. 도망을 다녀요. 광야를 헤맵니다. 그런데 다윗이 가는 곳곳마다 사울이 처참하게 무너뜨리기 시작해요. 다윗을 도와준 갓 선지자를 죽입니다. 다윗과 함께 있던 사람들을 없애기 시작합니다. 그의 뒤를 계속해서 추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광야를 헤매는 거예요. 찬 이슬을 맞으면서 잠을 잡니다. 동굴에서 잠을 잡니다.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해보려고 노력했는데 연약함과 아픔과 고난 가운데 다윗이 빠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런 고난 가운데 있는 다윗이 어디로 도망을 갔냐면 그일라 지역이라는 곳으로 도망을 갔어요. 이 지역은 유다 지파가 사는 곳입니다. 유다 지파는 다윗의 그 친척들 아니에요? 그 지파가 유다 지파가 다윗 지파 아닙니까? 그런데 이 유다 지파 그일라 지방에 블레셋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그 주변에 한 400명 가량이 모였거든요. 유명한 장수이다 보니까 정치적 망명을 한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그런데 이 그일라 지방에 자기가 숨어 있는데 이 지역을 자꾸만 괴롭히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다윗 당신이면 하실 수 있잖아요.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도와주면 될 거 아닙니까?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에 문제가 몇 가지 있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정치적으로 지금 도망 다니고 있고 망명한 상태예요. 그런데 전쟁을 일으켜 보시고 도와줘 보세요. 금방 다윗의 살고 있는 거처가 드러날 것입니다. 아, 다윗이 그일라에 있다더라, 이렇게 그일라 사람을 도와줬다더라, 빨리 가서 다윗을 없애십시오 하고 그 정보가 사울에게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래서 도와주기가 힘들어요. 두 번째, 이전에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다윗이 엄청나게 힘든 일을 겪었어요. 자신을 도와준 갓 선지자가 죽임을 당했단 말이에요. 마음에 엄청난 아픔과 슬픔이 있고 애도해야 되는 그 기간에 이렇게 도와달라 그러는 거예요. 다시 전쟁터에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다윗을 공격한 그일라 지방을 공격한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블레셋 족속 아닙니까? 블레셋은요 이스라엘의 그냥 눈에 가시와 같은 계속해서 공격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지금 중요한 사람이에요. 왜냐? 정치적 망명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몇 장 뒤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 지역으로 망명을 떠나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도 모르는, 블레셋 사람들을 의지해야 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이런 전쟁을 해야 된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다윗에게 겹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삶을 살아가다 보면요, 한 사건인 것 같지만 거기에 수많은 것이 얽혀져 있는 그런 문제들이 다가올 때가 있어요.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이겨나가지? 이 길로 빠져나가려고 해도 막혀 있고, 저쪽으로 가려고 해도 막혀 있고, 뒤로 돌아가려고 해도 막혀 있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내가 살아가는 현실이 고통이고, 지금 내가 살아가는 현실이 힘든 취업난이 있고, 지금 내가 살아가는 현실이, 우리 가정은 이러하고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고, 나의 삶을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2절 한번 읽어주세요.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네. 이르되 다시.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네. 이르되 다시.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여러분, 이것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께 물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언제 기도합니까? 따라합시다. 지금 기도합니다. 문제가 일어날 때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현실적인 문제가 닥쳤습니다. 여보세요? 그런 일이 터졌어. 어떻게 빨리 문제 해결하자 하고 끊고,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 문제가 일어난 지역으로 뛰어갈 때가 많아요. 어떻게 됐지? 검색 탁 하는 순간 파란 글씨가 딱 떠서 합격이 떠야 되는데 불합격.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그냥 그러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아픔의 상황들, 고민의 상황들이 다윗과 같이 우리에게 펼쳐졌을 때 우리가 성경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주님 앞에 물어야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어느 한 권사님이 막 성전으로 뛰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권사님을 잘 알아서 어디로 가시나고 이렇게 봤는데 지하로 막 내려가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디 가시지 했더니 기도실로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게 인상이 깊어가지고 그 다음 주에 권사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권사님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집안에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가 너무 놀랐어요. 너무나도 큰 문제가 일어났던 거예요.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법원으로 가거나 은행으로 갔었어야 돼요. 그래야 그 문제가 빨리 해결이 돼요. 그런데 그분이 먼저 온 곳은 하나님의 성전 기도실이었어요. 권사님 어떻게 됐어요? 웃으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해결됐어요. 저는 그 권사님의 발걸음이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어디로 가십니까? 빨리 그 문제를 해결하러 가셔야죠. 아니요. 다윗의 길을 따라간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길처럼 세상의 길로 간 것이 아니라 다윗의 길,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 먼저 묻는 자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과 능력을 주시는 거죠. 그 권사님은 기도하고 은행 가시고 법원 가셨어요. 안 가시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먼저 어떻게 한다고요?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주님 앞에 묻는 것이죠. 온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묻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 머리카락까지 세고 계시고 우리의 오장육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물을 때 진정한 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어리석게도 그런 문제가 일어날 때 지금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지금 주님 앞에 묻지 않고, 지금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또 옳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는 저번 주에도 함께 말씀을 나눴지만 한계 가운데, 트리라인 가운데, 솔트라인 가운데 막혀져 있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모든 라인을 뚫어주시고, 우리는 라인 모드로 이렇게 살아요. 라인 모드. 그 영성 책에 보면 라인 모드와 포인트 모드 두 가지가 나오거든요. 제가 그것을 재미있게 읽었는데, 우리는 라인 모드예요. 어떤 길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걷다가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이 길 걸어갔네? 이 줄 따라 걸어가야지. 과거에 얽매여서 그 줄이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영성의 은혜는 포인트 모드예요. 하나님은 그 포인트를 보시는 거예요. 이 라인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포인트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포인트를 얻을 수 있고 영적 포인트를 얻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성이라는 거예요.
영성은요 라인 모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영성은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지금 이 순간에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영성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성은요 또 제가 계속해서 읽어나가니까 here and now라는 거예요. 영성은 지금 바로 이 순간, here and now, 여기 바로 이 순간이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영성은요 요즘에 이제 새롭게 연구되는 것 중에 영성은 목사님에게 많아. 영성은 어떤 성인이 돼서 한 60, 70대가 제일 많은 것 같아. 이렇게 늘 우리가 연구하고 영성이라고 하면 탁 속세에서 떠나가지고 탁 영성을 이렇게 초월자의 만남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적으로 우리가 풀면 하나님과의 만남, 그렇게 해야지 영성이 있어. 그런데 요즘 연구는 달라요. 영성이 많은 연령대를 찾아보니까 here and now, 포인트 모드로 살아가는 존재들이 있는데 그 존재는 바로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아기들, 걔네들이 영성적인 특징들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적이기도 해요. 성경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가 나에게 오는 것을 막아라 막지 말라? 막지 말아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 어린아이는요 철저하게 포인트 모드로 살아가요. 저희 아이를 봐도 제가 이제 첫째는 5학년이고 막내는 18개월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10살 차가 나니까 아기들을 보고 큰애를 봐요. 그리고 저를 봐요. 아이가 영성이 있어요. 아이가 영성이 있어요. 왜냐? 아이는요 영성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here and now 포인트 모드라고 그랬잖아요. 얘는 라인 모드로 살잖아요. 막 집안대로 막 여기저기 막 쫓아다니고 언니한테 못 뺏겨가지고 언니 오빠한테 못 뺏겨가지고 오빠 이거 줘 하다가 제가 울음을 끝을 내면 걔가 좋아하는 마이쮸를 하나 가져갑니다. 그래서 하늘아 그러면 속상하다는 거야. 뺏어갔다는 거야. 마이쮸? 그 마이쮸로 너무 만족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게 영성의 특징이 되냐?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요 라인 모드로 살기 때문에 이 예배에 와서 앉아있지만 제가 여기서 보면은 지쳐있는 지체들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예배드리는 지체들도 있지만 영성은 뭐예요? 하나님의 전에 나오면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초월자의 만남 아닙니까? 예수님의 보혈로서 나를 내려놓고 주님 앞에 다시 서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영성 있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에요? 풍파가 있고 도전이 와도 그 바람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지금 이 순간에 다시 하나님 바라봄으로써 균형을 맞추는 사람입니다. 튜닝할 수 있는 사람이 영성이에요. 튜닝을 할 수 있어야 실력이 있는 거 아닙니까? 치다가도 틀리면 막 맞추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바이올린 하다가도 잘하는 분 보면 막 튜닝을 그 자리에서 해. 지금 그 순간에 무엇을 해야 될지 아는 사람이라는 거. 이것이 영성의 특징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라인 모드로 살다 보니까 here and now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아보다 보니까 또 이쪽으로 뛰어가야 되고 뒤를 바라보고 과거에 얽매이고 미래에 걱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도 주님 앞에 경배해야 되는데 그렇게 경배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무엇이에요? 어린아이 같다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아이들이 싸우다가도 예수님을 빤주고 저분이 예수님이래 예수님 하면서 아이들이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서 예수님께 안기는 거예요. 주님이 그냥 좋은 거예요. doing으로 좋은 게 아니라 being으로 좋은 거예요. 뭔가를 하기 때문에 주님이 뭔가를 선물 주기 때문에 뭔가를 다 해주기 때문에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는 아빠를요 존재로서 좋아합니다. 어리면 어릴수록 아무 이유 없어요. 아빠니까 좋은 거예요. 아빠니까. 우리 영성이 무엇이에요? 아빠니까 좋은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 중에 근심을 갖고 오셨습니까? 아픔을 갖고 오셨습니까? 슬픔을 갖고 오셨습니까? 걱정을 갖고 오셨습니까? 염려한 주머니를 갖고 오셨습니까? 어린아이와처럼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할렐루야. 주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주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주님이 받으시고 감싸 안아주시고 하나님의 here and now 포인트 모드로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을 주실 줄 믿습니다. 내 라인이 나는 흙 라인이다. 금 라인도 아니고 은 라인도 아니고 흙 라인이다. 아니요. 주님께서 포인트로 놀라운 성령 충만을 주시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충만한 성령의 라인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이에요. 다윗은 포인트 모드로 사는 거예요.
과거를 바라보고 미래를 바라보면 내가 거기에 참여하지 않고 내 맘대로 결정할 수 있어요. 지금 나의 상황을 바라보면 내가 그렇게 살면 안 돼. 내가 여기로 나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뭘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묻자와 아뢰되.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이 포인트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길 원합니다. 주여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다윗은 Here and Now 포인트 모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의 영성이었고 그것이 다윗의 Here and Now였어요. 지금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정예배 드리세요? 가정예배 드리기가 쉽지 않아요. 특별히 여러분이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시면 그것이 짧게는 5년, 길면 10년, 더 길면 15년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그때쯤 되면 이제 가정예배, 여러분 가정에서도 지금 가정예배 드리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가정예배를 어떻게 하면 잘 드릴 수 있을까요? 자, 가정예배 분위기를 조성하고 성경책을 놓고 옷을 여미고 한 명 한 명씩 부르고, 아니에요. 가정예배를 드릴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뭐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가장이니까 집에서는 보여드릴게요. 이겁니다. 얘들아, 가정예배 드리자. 이거예요. 그때 드려줘요. 왜 그러냐? 피곤하잖아요. 저도 피곤해요. 교회에서 늦게 끝나면 집에 들어가서 씻고 자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저보다 덜 피곤하고 뭔가를 원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근데 내는 속으로 이 말하기 힘든 거예요. 쉽지 않아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너무 급해, 다 급해. 막 여러분 집에 뭐 나 학교 가야 돼, 언니는 직장 가야 돼, 뭐 아버지는 이제 출근해야 돼. 그때 여러분이 이 얘기를 해보세요. 아버지, 가정예배 드립시다. 다음에 근데 그때 한 번 더 얘기해요. 아버지, 가정예배 드려요. 그 말로 가정예배는 시작됩니다. 뭐예요? 포인트 모드예요. 라인 모드로 살아가면 가정예배 절대 드릴 수 없어요. 하지만 그 포인트를 잡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내가 가정예배 드리고 기도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지금 뭘 하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지금 뭘 하느냐. 우리 갈팡질팡하잖아요. 결정할 수 없잖아요. 그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뮤지컬의 지킬 앤 하이드를 보니까 지금 이 순간 이런 노래가 있어요. 근데 그 이제 뮤지컬은 물론 이제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 가지고 그 박사가 지킬 앤 하이드 박사가 이제 이걸 연구해 가지고 이거를 누구한테 실험을 할까 하다 고민하다가 이제 결심이 서는 그 순간이거든요. 이 결심을 하지 않으면 이 진도가 안 나가. 그런데 이 결심을 해, 인간적인 결심을 해. 여기에는 물론 이제 신이여 뭐 하소서 하지만 인간적인 결심입니다. 이 뮤지컬이니까. 근데 오늘 뭐 우리가 토요일 저녁 뮤지컬 보러는 못 가고, 그래서 제가 전공자 한 분 모셨어요. 네. 건축 전공하시는 김효한 씨. 지금 이 순간 참고로 건축 전공이십니다. 역사 전공입니다. 역사 전공. 그래. 진짜 미안해요. 역사 전공. 예, 역사 전공이십니다.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 간절히 바라고 원했던 이 순간, 나만의 꿈이, 나만의 소원 이뤄질지 몰라. 여기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 간절히 바라고 원했던 이 순간, 참아온
날 힘겹던 날 다 사라져간다. 연기처럼 멀리 지금 이 순간 마법처럼 날 묶어왔던 사슬을 벗어 던진다. 지금 내겐 확신만 있을 뿐 남은 건 이제 승리뿐. 그 많았던 비난과 고난을 떨치고 일어서 세상으로 부딪혀 맞설 뿐. 지금 이 순간 내 모든 것, 내 육신마저 내 영혼마저 다 걸고 던지리라 바치리라. 애타게 찾던 절실한 소원을 위해 지금 이 순간 나만의 길, 당신이 나를 버리고 저주하여도 내 마음속 깊이 간직한 꿈, 간절한 기도, 절실한 기도, 신이여 네, 아유 5,000원씩 내고 가야겠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뮤지컬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았어요. 네, 다시 한번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 노래는 잘못됐어요. 네. 노래는 너무 잘했는데 잘못된 결정을 했어요. 무엇이냐면 자신의 결정대로 사실 따라간 거예요. 내 결정을 주장하고 그냥 신이 허락해 달라고, 그리고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노래가 잘 됐다면 중간에 당신이 나를 저주하여도, 그 부분은 다 우리가 뮤지컬 내용이기 때문에 그대로 불렀지만 우리가 사실 그 부분은 내려놓고 주의 음성에 순종하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인간적인 결정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들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싶어요. 지금이 중요해요. 지금 여러분이 여러분의 전공을 공부하고, 지금 열심히 살아가고, 지금 내가 똑바로 살아가고, 지금 내가 정신을 차리고, 많은 경영학 책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계획을 세우고 최선을 다해서 나의 삶을 살아가며 변화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모순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 욕심과 내 죄가 얽히고 설킨 그런 인간적인 결정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기 때문이에요. 그럼 지금 이 순간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다윗은 이 스토리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다윗이 이 결정을 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해 주셨냐면 그일라 백성을 도와라, 그일라 주민을 도와라 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확신을 가지고 그일라 주민을 돕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말을 해요. 자기와 함께하는 400명을 불렀잖아요.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3절 한번 읽어주실 수 있어요?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반대에 부딪힌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신 건데 왜 일이 진행이 안 되지? 여러분, 기도의 응답 가운데 바로 기도의 응답이 권사님처럼 되는 경우가 있지만 기도의 응답이 좀 느려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인간적인 결정을 한다면 지금 이 순간 저주하여도 내가 가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4절에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다윗의 이 포인트 모드를 보세요. 어떻게 합니까? 읽어주세요.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다시 어떻게 해요?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어떻게 해요?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예, 어떻게 했다고요? 다시 물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지금 이 순간에 끊임없이 묻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여러분 사람이 반대한다고 하나님의 뜻이 끝난 것이 아니에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사람의 반대에 부딪힐 때 마음이 흔들립니다. 다수가 반대하는데 내가 이 길을 걸어가는데 주변이 내가 이런 상황이 펼쳐지지 않는데 하지만 다윗은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 마음에 확신을 주셨는데 다시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포인트 모드였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확신을 주셔서 그일라로 가서 그 백성을 이기게 하고 구원하게 합니다. 그런데 더 문제가 생겼어요. 이쯤 되면은 더 잘 풀려야 되잖아요. 근데 세상에 어떤 일이 펼쳐집니까? 8절입니다. 8절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23장 8절.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더니 자, 셋 중에 한 가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제가 아까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자신이 마음이 준비가 안 됐고 그리고 사울 왕이 자신의 거처를 알기 쉽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울이 자신의 거처를 알게 된 거예요. 그 문제가 그대로 보여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포인트 모드로 주님 앞에 기도해서 결정됐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여러분 그 과정 가운데서 여러 가지 도전과 시험이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일라 백성이 다윗을 배신하려고 하는 움직임까지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11절입니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나님 앞에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또 하나님께 묻고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은요 지금만이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과 또 다른 지금과 또 다른 지금이 모여서 포인트와 포인트가 모여서 우리의 미래가 결정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미래가 한 번 승리했다고 다윗이 곰에게 이겼다고 그때 호랑이는 거기 없었죠. 사자와의 전투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블레셋과의 전투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골리앗과의 전투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영적 싸움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윗은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묻고 그 포인트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결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하나 위닝 헤빗 해나가기 시작했을 때 또 이기고 이기는 습관으로 나아갔을 때 온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진 왕이 되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은 그렇게 지금 이 순간에 인간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하나님께 물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약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너무나도 쉬운 말씀, 잘 아는 말씀, 우리 어렸을 때부터 드렸던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시겠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마땅한 일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싶고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고 싶고 우리도 다윗처럼 그렇게 기도하고 싶고 언제나 다윗처럼 감사하고 싶고 항상 범사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어요. 하지만 그런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그것이 이어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정말 그럴 수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어요? 다윗처럼 그렇게 쉬지 말고 늘 기도할 수 있어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인간의 방법으로는 또 넘어지고 지킬 앤 하이드처럼 자신의 생각대로 넘어지고 마는 것이에요. 하지만 방법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기뻐하고 다윗처럼 지금 기도하고 지금 감사할 때 이 상황에서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라인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항상 기뻐하려면 내일도 모레로. 아니요. 하나님은 그거 바라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지금 나 바라볼 수 있겠니? 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거 바라보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나랑 동행할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지금 나와 찬양할 수 있겠니? 지금 내가 그 순간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다시 한번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노래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 다윗과 같이 그 포인트에서, 라인이 아닌 포인트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룩한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렐루야,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지금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지금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방법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방법밖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능력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과 능력으로 동행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아이가 아프면 그 약을 먹이고 병원에 가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도 오빠나 언니가 결혼하면 잘 알겠지만 애가 처음 태어나면요, 여러분도 처음 태어났을 때 부모님이 애지중지하고 키웠어요. 그래서 막 애지중지하고 키우는데 첫째는 다 응급실을 가본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첫째들 한번 손 들어주세요. 잠깐만. 여러분은 거의 병원에 아기 때 응급실에 간 경험들이 있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하지만 셋째 혹시 있어요? 셋째 손들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은 응급실 갔을 확률이 거의 없어요. 부모님이 데려가 주지 않습니다. 경험상으로 여러분은 잘 안 아플 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진짜 큰 병이 아니면 병원에 보내질 않아요. 마찬가지로 저도 이제 첫째 때는 막 응급실 안고 가고 그랬는데 둘째만 태어나도 좀 덜해요. 둘째만 태어나도 병원에 이렇게 안 데리고 가고 약 대충 먹이고 그러면 나는 걸 알아요. 근데 이제 둘째가 아기 때 한창 애가 막 칭얼칭얼 대니까 열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어떡하지? 아내가 걱정하는데 가만히 있어봐요. 기도해야지. 기도하면 낫는 줄 믿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탁 아이 머리에 탁, 부모니까 또 목사님이니까 부모님은 이렇게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도 돼요. 다른 사람은 안 되고, 부모님의 탁 목사님하고 부모님은 이제 성경적으로 보면 허용이 되는데 머리에 딱 손을 얹고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아들 열 깨끗이 내려가게 해주세요. 주님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딱 이러고, 그때가 새벽 1시. 그리고 제가 이렇게 옷을 입었어요. 아내가 뭐 하시는 거예요? 잠바를 입었어요. 어디 가요? 해열제 사러 가려고요. 해열제 사러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딱 차를 타가지고 해열제를 사는데, 지금은 약국이 없어도 저기 마트 같은 데 가면 해열제 다 팔잖아요. 그래서 가는데 그때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약국 불 켜져 있는 당번인 약국을 찾아야 돼. 거의 없어. 헤매면서 다니는 거야. 그런데 제 마음속에 주님이 신목사야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마음에 갑자기 찌릿찌릿한 거예요. 기도를 했어요. 주님, 제가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꺼림칙한데 너는 누구를 의지하냐? 물론 이것이 제가 잘못된 행동은 아니에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정말로 100% 주님 안에서 믿는 믿음이 없었던 것을 보게 됐어요. 물론 하나님을 믿고 아이를 주님 앞에 기도하고 당연히 약을 사고 병원에 가야죠. 당연한 순서입니다. 하지만 그런데 내가 기도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뉴스송을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이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머물렀다면, 기도했다면 믿고 나아가야 하는데 그렇게 믿음으로 서 있지 못한 지금 나의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다윗이 안 흔들렸을까요, 여러분? 아니요. 흔들렸어요. 인간은 흔들립니다. 무너집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과 믿음의 사람이 아닌 사람의 차이점은 무엇이에요? 지금 흔들릴 때 다시 기도할 수 있느냐 없느냐. 내가 지금 기뻐하지 못할 때 다시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느냐 없느냐. 내가 지금 감사하지 못할 때 다시 주님 안에 머물러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느냐 없느냐가 믿음의 사람과 넌 크리스찬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무릎 꿇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혹시 2016년 여러분 실패하셨어요? 괜찮아요. 다시 주님 앞에 이 시간에 나와서 두 손 들고 기도하세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회복시키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이 무너졌나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세요? 아니요. 다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가정을 맡기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2017년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 주저앉으셨나요? 아니요. 지금 일어나세요. 그리고 빛을 발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지금 빛을 발하십시오. 여러분, 달빛은요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해요. 별빛은요 스스로 별빛은 빛을 내는 별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나 어떻게 별이, 달이 빛을 냅니까? 태양의 빛을, 근원의 빛을 반사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도 나도 빛을 낼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일어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지만 나는 일어날 수 없는 사람인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러나 나는 빛을 낼 수 없지만, 나는 일어날 수 없지만, 나는 지금 주저앉아 있지만 다시 주님 앞에 기도할 수는 있잖아요. 다시 완전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나는 연약하지만 주는 완전하다라고 내가 고백할 수 있잖아요. 나는 비어있고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위대하심이 나를 감쌀 수 있잖아요. 나는 죄인이고 나의 몸은 아주 더럽지만 주의 옷자락을 의지해서 주의 옷자락으로 덮인 바 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나는 부족하고 나는 죄인이지만 예수의 보혈로 내가 새로워질 수 있었잖아요. 내가 그 믿음 가지고 내가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 더럽고 부족한 그런 사람이지만 내가 오늘 이 저녁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의지했을 때 주님께서 놀라운 사랑과 은총으로 우리를 감싸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기뻐하십시오. 지금 기도하십시오. 지금 감사하십시오. 어떻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렐루야. 주님 안에 머물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흔들리는 그 상황 가운데서, 사람들이 비난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내 가는 길이 잘못됐다고 생각되는 그 상황 가운데서 다시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찾았던 그 다윗처럼,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그 말씀처럼 다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잖아요. 두 손 모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그리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임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치유하시고 2017년에 여러분이 별빛처럼 달빛처럼 목성처럼 금성처럼 놀라운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일어날까요?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있어요. 우린 연약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더 위대한 사실이 있습니다. 주님은 완전하다라는 거예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우린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하루도 실수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의 긍휼을 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와 지금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지금 우리는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십시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속죄를 주님 그대로 올려드리세요. 우린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도 있어요. 주님, 이것이 옳은 길입니까? 주님 앞에 묻고 싶습니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한없는 주님의 한없는 주님의 은혜, 주의 성령이여 지금 임하여 주옵소서. 온 세상 위에 너 믿음으로 여호와께 묻자와 하려는 가릴 수 없는 주여. 할렐루야. 온 땅 위에 주만 압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이제 그 길을 묻고 나갑니다.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주님은 완전. 이 시간에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제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나갑니다.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경배합니다. 지금 임하여 주옵소서. 주여, 지금 임하여 주옵소서. 주여, 지금 임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거룩한 시간과 내가 우리 앞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 이 시간에 내가 서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금 이 시간에 내가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금 이 시간에 아버지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자체로 사랑하고 하나님 그 자체로 바라보며 하나님 그 자체로 하나님 아버지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게. 간절히 바라보며 지금 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아버지 앞에 찾아서 인도하게 하시고 우리 건강에 생겨난 이 시간에 아버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건강에 성령하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시니. 할렐루야.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더 높은 소리로 온 세상 한없는 주님의 은혜.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나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지금 임하여 주옵소서. 지금 역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만이 길이시니. 주님만이 길이시니. 믿음으로 지금 나아갑니다.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주님 이루신 믿음으로 주는 완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이렇게 하면 나의 사랑을 알까? 이렇게 하면 내가 얼마나 나의 자녀들을 사랑하는지 알까?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말라기, 수많은 선지자들이 이 땅에 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죽이고 핍박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완전하지 않은 이 불완전한 이 불완전성 속에서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 완전함을 이루신 것이 무엇이에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예요. 여러분은 여기에 한 명도 나의 의로, 나의 의로움으로, 나의 공으로 서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오직 우리가 서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완전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때문이에요. 십자가의 은혜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우리 멀리 떠나 있었다면, 주의 성전을 멀리 떠나 있었다면, 내가 주님 앞에 묻는 삶을 살아가지 못했다면 내일이 아니고 다음 주가 아니에요. 지금 주님 앞에 결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지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할 때 주님, 지금 나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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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이 시간에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주의 보혈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보혈로 내가 서게 하여 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나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의 거룩한 능력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니 간절히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완전하신 주의 은혜와 사랑이 지금 나와 함께, 지금 내가 결정합니다. 지금 내가 주님 앞에 묻습니다. 지금 내가 주님과 동행합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 앞에 나갑니다. 지금 내 마음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립니다.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앞에 포인트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내가 주님한테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왕으로 삼으시고 권능자로 삼으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가 얻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보나오니, 주의 예수의 보혈로 내가 살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2017년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임하여 주옵소서. 오 주의 성령으로 지금 회복시켜 주시고, 지금 말씀으로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모든 우리 뉴스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지만 내가 이 시간에 말씀과 같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길 원합니다. 주의 보혈로 나를 덮어주시고 다윗과 같이 흔들리더라도 다시 주님 앞에 다시 묻자와 아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이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유다, 이스라엘 온 나라를 통치할 때 늘 겸손하며 주님 앞에 머물렀듯이, 우리 여기 서 있는 유송 지체들도 어떻게 하나님이 쓰시던지 균형 잡고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Here and now 언제나 흔들리지 아니하며 겸손하게 주님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서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한국 교회를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명성교회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와 당회장 목사님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뉴성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오늘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지금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지금 영광 올려드리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영광 감사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